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로서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양분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 이야기, 즉 어떻게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 정점에 이르는지를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용해 전반부와 연결함으로써 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핍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봅시다. 1장은 아름다운 유대 양식의 시로 시작되며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그 가족의 양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머리로 통일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가 처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곧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여러분, 곧 이방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일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바로 그 약속과 같죠. 또한 이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이 시를 마친 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힘입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서 다뤘던 몇 가지 핵심 개념,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그들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에 덫에 갇혀 목적 없는 삶을 살며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들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온갖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받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의미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 가족을 둘러싸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벽과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허물어져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다른 민족이 한 새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3장에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감탄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이 언약 가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전반부를 맺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라는 말이 2장의 핵심어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 된다는 의미가 획일화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아주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멋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새 성전에 빗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빗댄 것인데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바울이 다음 장들에서 계속 다루게 될 표현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 단락을 할애해 새 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시키는 대신 자기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네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 두 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네 번째 요점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이들 영적 존재와 세력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손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하고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 왕을 연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답게 그분의 속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도움을 얻으라는 실천적 조언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 고등부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인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친히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그래요. 이제 수능일이 50일이 깨졌죠.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오고 좀 그죠, 마음이 어려운 시기인데 친구들 힘내시기 바라고. 또 여기 앉아있는 고2 친구들은 내년의 이야기인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변화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요, 변화를 좀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맞이하나요? 단지 그 뭐죠? 내신과 그 수능의 한계, 그죠? 수능 점수의 한계, 그런 한계를 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도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는 근데 스스로 내 마음도 몰라요. 이 내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좀 좋아해보고 싶고 내가 그냥 좀 좋은 마음, 좋은 사람이 돼보고 싶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한계가 부딪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싶고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고만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죠.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늘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주영이가 막 살아가는데 주영이는 전생에 보기에 되게 긍정적인 아이예요. 그치 주영이 너도 느끼기에 그렇지? 아니니? 좀 그래? 그래 어이없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24시간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좋은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보통 나는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우리가 좀 한계에 부딪힐 때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한계가 부딪혀요.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영이도 결심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잘해야겠다. 물론 예영이는 잘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내다 보면 부모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부모님께 쏟아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나쁜 모진말 해도 좀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그냥 눈치 보느라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있는 시간에 눈치 보고 막 옛날 어떻게 생각할까. 한계에 부딪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모두는 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극복은 준처럼 되지 않고 변화는 없고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변화다.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고 싶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싶고 편한 것만 하고 싶고 이 우리의 마음이죠. 방도 정리해봐요. 막 책상도 치워보고 새로운 옷도 사봐요. 근데 뭐예요? 며칠 후에 나는 똑같은 거예요. 기욱이가 뭐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막 치워. 갑자기 공부를 딱 할 시간이 4시간 주어졌는데 막 책상에 치우고 거기 앉아서 뭐예요? 스마트폰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기욱이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다 전생 경험담이에요. 막 책상 치우고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한계, 그리고 그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감, 그 허무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좀 더 나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노력에 있다고 보고 그걸 우리는 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면 되나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되나요? 그 어른들이 전사님이 밀레니엄 세대, M 세대, 여러분 Z 세대, 2000년대 M 세대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노력을 하는 세대 이런 말이에요.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 80년대, 90년대생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시대는 이제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뭔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욱이가 이제 막 20살이 되고요 패기가 생기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 젊었을 때 20대 초반의 나이에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면요 기욱이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또 기욱이 오빠한테 가서 오빠 뭐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예요? 뭔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뭘 다 도움 받은 거예요. 전사님이 그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전사님이 기러기 아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3일은 아기 보고 4일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그래서 좀 서글퍼요 요즘 인생이. 근데 그 아기를 이렇게 잡는데 목도 못 가눠. 이렇게 그냥 안으면 몸을 들고 안으면 애가 목이 꺾여 죽어요 이렇게 뒤로 해서.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 혼자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전 세계에 보면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 띄워주세요 슬라이드쇼. 첫 번째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 슬라이드쇼 클릭하시면 닉 부이치치. 이 사람 알죠? 기억이 알지? 근데 사실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고 전생 때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 유명했어. 오쿠다 히데요시인가? 뭐 있어요. 일본인. 지금 굉장히 그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 일본인 장인 분 계신데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닉 부이치치 얼마나 감동적이야. 한계를 뛰어넘었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근데 재미없지. 왜냐면 들었지만 그냥 잊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레슬러예요. 그래서 자이언 클라크라고 이 사람 멋있죠. 엄청나게 상체는 큰데 다리가 없는데 주 대표 결정전까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한 다리밖에 없어요. 보여요? 한 다리밖에 없는데 미국 전국 대학 57kg급 레슬러를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57kg 개체량 57kg급 레슬러인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영이가 대학교 와서 전국에서 하는 콩쿠르 대회에서 피아노 어떤 곡에서 1등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잖아요. 1억이 넘잖아요. 1억 5천이 넘잖아요. 2억이 넘나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인구 많은 그 전국 대학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다리 하나 없다고요. 다리 두 개가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한 거예요. 친구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선 스스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열심히 운동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사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 사람 닉 부이치치, 자이언 클라크, 그리고 한 명 앤서니 로블스 이 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처럼 해봐 너희 삶이 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에 열광해요. 그러나 삶이 바뀐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닉 부이치치 뒤엔 누가 있었냐면 닉 부이치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분하지 않아도 완벽한,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데 완벽하다,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말하는 거죠. 닉 부이치치 아빠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네, 이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우리 부이치치 부부의 초점은 닉을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하고 제 앞가림을 톡톡히 해내는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뒤를 돌아본 적도, 닉을 키우기로 한 결정을 후회해본 적도 없다. 그 아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더욱 깊어져만 간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 아버지 이름이 보리스 부이치치예요. 근데 이 닉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주고 아내도 얻게 되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갖게 되고. 어떻게 닉 부이치치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 이 보리스 부이치치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보리스 부이치치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부이치치, 전선생님 되게 집요하죠? 블라디미르 부이치치가 나중에 말해요. 그 보리스 부이치치가 자기 닉 부이치치의 할아버지를 말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저에게 큰 힘과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다리 없는 레슬러 자이언 클라크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자이언 클라크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친구들, 이건 좀 이따 읽고, 이 사람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태어나니까 두 다리가 없으니까요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위탁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진짜 외로운 생활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아닌 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하는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집에서 막 편하게 내가 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못하지. 왜냐면 따지고 보면 전쌤이 예영이를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예영이가 전쌤 집 와서 1년만 산다고 하면 예영이 싫지. 그게 싫어. 나 엄마 아빠 집 가고 싶단 말이야. 왜 그래? 전쌤이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불편해. 외로워. 전쌤이 예영이를 어떻게 다 보살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뭐예요? 위탁가정 8곳을 돌았어요. 친구들에게 놀림받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탁가정을 막 돌던 마지막 지점에서 킴벌리라고 하는 양 엄마를 만나요. 근데 이 킴벌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이언 클라크를 너무 사랑해 줬고 그동안에 위탁가정에 있었던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이언 클라크가 갖고 있던 꿈을 응원해 줬어요. 그 꿈이 뭐예요? 레슬러예요. 이 친구들, 레슬러가 뭔지 알아요? 그 WWE 그런 레슬링 아니에요? 그 짜고 치는 판 아닙니다. 뭐예요? 그 심건호 씨가 한 올림픽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이언 클라크가 마지막으로 주 대표 결정전,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떨어졌어요. 결승전에서. 근데 이 결승전에서 그 자이언 클라크의 양 엄마 킴벌리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전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육신의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신묘히 지어진 존재임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누구예요? 자이언 클라크죠. 영어 할 때 많이 나오죠. 키가 누구냐고, 이시 누구냐고. 거짓말하고 할 수 없다고 부추기고 있는 목소리들. 그러니까 자이언 클라크를 보면서 사람들이 넌 할 수 없어, 넌 못할 거야, 넌 못 이겨 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을 계속 차단해 주시옵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주소서. 그에게 가진 목적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의지로 묶어주소서.
여러분 양 엄마가요 자이언 클라크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책에 이게 내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미국 전국대학 레슬링 대회 57kg급 우승한 앤서니 로블스. 이 로블스의 어머니는 앤서니 로블레스예요. 이름 비슷하죠? 앤서니 노블스, 앤서니 로블레스. 16살에 낳았어요. 앤서니를요. 로블스를요. 그리고 나중에 새 남편을 맞이해요. 재혼하죠. 우리 친구들 좋은 가정 형편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명해진 로블스가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블스는 부모님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도록 나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다. 나는 내 상태를 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이 친구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과 신뢰와 그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가장 더 큰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닉 부이치치나 이런 자이언 클라크나 이런 로블스의 삶을 꿈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꿈꾸지 않잖아요. 기우기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닉 부이치치로 태어날래?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과는 똑같을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 친구들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현실의 벽이요 높아요. 그리고 상황은 어려워요. 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친구들보다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모르잖아요. 아직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 올라오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공 살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현실의 벽이 높으니까 내 마음에 용기가 안 생기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그걸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쌤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했는데 석촌동에 기욱이나 예영이나 주영이 낙원교회에 보낸 편지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석촌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기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여러 가지 기우기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기우기가 요즘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처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이 중에서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친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실 때 변화가 시작되고 한계가 열리는 한계를 뚫어내는 우리의 상황이 오는데 뭐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겠죠. 예영이가 아빠한테 아빠 치킨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했더니 아빠가 막 그런 말도 못 꺼내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는 편해진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저씨한테 대화를 하고 나의 한계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시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베이비였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주영아, 아빠가 너한테 너는 이제 김주영이야 라고 불렀을 때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전사님도 기억 안 나. 너는 이제 김주원이야. 기억 안 나요. 우리는 부모님을 그때를 기억 못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이름은 정기욱이다.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 순간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전까지 갖고 왔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너의 구원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너의 생명을 빚어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영아, 너가 너무 아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의 모든 월급을 다 달라 그러면 넌 주겠니? 안 줄 거잖아, 그렇지? 이건 물론 예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영이가 생각하기에 그 월급을 다 주는 모습이 남자친구와 나의 관계를 좋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렇지? 기우가, 너 여자친구 진짜 너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없어요, 기욱이? 여자친구가 대학 가지 말고 나랑 도망가자 부산으로. 그럼 갈 거야? 갈 거야? 안 돼. 예를 든 거예요. 가면 안 되지. 기억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게 여자친구랑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해주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날 때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연약할 때, 모든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망칠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원한다고 해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영이가 맨날 100일 동안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영이 서울대 안 보내줄 수도 있지. 그치? 안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네 이러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그동안 놀았고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겠죠.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먼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분명히 일하세요. 전사님이 이걸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에서 19절 읽진 않을게요. 전사님이 가장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성령으로 우리의 안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면, 속사람,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혼자 있을 것 같은 외로움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내 속사람, 그 비교하고 열등감에 있고 언제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 내 속사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이 친구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 친구들,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놓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해야 될 건 이걸 먼저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닉 부이치치, 앤서니 로버츠, 자이언 클라크,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고 자랐다면, 닉 부이치치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책도 많이 쓰고 이런 일을 절대로 못했겠죠. 그냥 슬퍼하면서 혼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았겠죠.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에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하다못해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해리 옆에 부모님 계시고 이런 감동 받잖아요. 막 죽은 부모님 계시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그런 내용에 조금 혹하는데 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진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냐고요. 우리 친구들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켰던 부모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매일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그냥 방에서라도 좀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시간 내서 좀 기도하세요. 특히 고3은 시간 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있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집에서 좀 답답하면 나와서 걸으면서라도 좀 기도해 보시고.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 너무 주면 바로 받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에게 중독성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 그게 움직여요. 바로 받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친구들,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 그런 걸 그게 뭔가 보여줘야지 확연히 확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런 것도 주시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도는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깊은 데이트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주영이가 잘생긴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뭐 좋은 남자친구 만나겠지만 못 만날 수도 있고 주영이가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물론 남자친구 만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차죠. 가득 그 사랑이 채워지죠. 부모님 때문에 사랑이 채워져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쁜 사랑을 경험하기 축복해요.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친구들 성령님, 뭐 하나님 얘기하는데 전사에 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다는데 새 정신적 주체, 인격, 새 인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인격이요? 막 이러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안에 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새 인격, 그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죄들,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나쁜 마음들 다 밀어내시고 우리 친구들의 당장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그 마음과 모든 삶 속의 이야기들과 모든 영적인 그 아픔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내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 날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내면과 영혼과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범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뿌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도 독생자를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